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로 먼저 나오지만 우리 한번 공부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1, 2, 3, 4, 5월 6월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올자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이야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뿌리게 되면 그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 유월절을 오늘 신약시대에는 부활절로 전환합니다. 그 유월절의 실제는 오늘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그 애굽을 출발할 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고, 50일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때가 50일째. 50일이 77, 49 일곱째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는 천열배를 수확하고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초실이 바로 소맥이어서, 보리가 아닙니다. 소맥이어서, 밀이어서 맥추절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마지막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곡간의 창고에 수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생스기빙데이입니다. 자, 이렇게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절인데 전부가 감사의 절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들을 재교육하는 마지막 임종 설교가 신명기예요. 4편의 설교인데 그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팠던 모든 고통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들, 그런 모든 원한들 잊는 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든 사람의 은혜든 은혜를 배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대답의 마지막 대답이 망각이라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망각이 제일 무섭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진 존재가 되고 망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서운 질병이 디멘티아라고 하는 치매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이기 때문에 중간의 절기, 중간에 필요한 절기, 오늘 맥추절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23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자, 여기까지만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새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라고 두 번째 중간에 절기 맥추절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영성이라고 붙였어요. 따라합니다. 감사영성. 감사는 영성입니다. 감사는 그의 성품이에요. 감사는 체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제자의 영성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그의 영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주 전에는 자족이 영성이다. 다윗의 자족의 신앙은 영성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의 자족의 신앙은 영성이에요.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에서 내가 세상의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자족이 기도가 영성인 것처럼 감사도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체질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영성을 알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봐야 된다 그래요. 전신 마취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치중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꼬대가 영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꼭 녹음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잠꼬대를 하나? 제 사촌 형님은 지금은 목사님이 큰 사고를 전기 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 4시간의 장장 긴 수술 동안에 전신 마취 상태에서인데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도하는 의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의 실체가 신약성경에 오순주 성령강림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교회는 성령강림주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을 기념하고 부활 후 50일째 성령강림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제가 안식년 할 때에 그때 성령강림주일을 지켰어요. 우리 최정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들었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중생에 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만 오순절 강림예배, 성령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맥추절은 맥추절대로 따로 지키는 유일한 교회예요. 세계교회 가운데. 왜 그랬네 봤더니 우리의 선조들이 밀농사, 보리농사를 했거든요. 그 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그 전통을 살려가지고 계속 새해를 맞이하고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반기를 맞는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년 동안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교회의, 이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순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순은 은혜가 더 많을수록 감사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용어인데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모순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가 더 적어요. 잘 사는 선진국가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켄달이라는 사람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란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과거는 여러분이 어떤 왕년이라도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곧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라는데, 다시 한번 오늘 2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 말씀, 상반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자,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맥주절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었는데, 근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었어도 그걸 거둘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믿습니까? 재능을, 탤런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 어제 우리 김정규 집사님이 이 더운데 여러 가지 교회에 이러한 전기공사들을 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뿌렸는데 거두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은 자, 뿌리는 자, 그리고 물을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렇게 뿌린 씨앗에다가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자라게 하고 그 교회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수고, 물 주는 수고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그 모든 수고는 다 허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자라게 하신 분,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어제도 제가 이 뒤에 주차장에 심어놓은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께서 심어놓은 아이들 이름을 붙여가며 심어놓은 그 곡식들이, 그 오이가 너무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줘서 오늘 보니까 한 나무는 거의 돌아가실 것 같고 나머지는 소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가 대단하지만 농부의 수고, 여러분 뿌리는 수고, 기름 주는 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15절 말씀, 사실은 이거는 무교절 6월절에 관한 규례지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시험 들 게 없어요. 빈손으로 번역한 네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원래는 빈손으로 번역해도 되지만은 본 뜻은 헛되기란 뜻이에요. 마음 없이란 뜻이에요. 이 말의 본 의미는 뭐냐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마음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색 거기에 원리 중에 하나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거두는 열매, 처음 맺히는 열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는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시켰습니다. 왜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냐면은 처음 얻은 것들이 귀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만 둘째, 셋째, 말째 시험 들라는 이야기가 안 해요. 그래도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첫아들들 아멘 아닙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소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탄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소중한 첫아들을 드렸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최선의 것으로 주님에게 드리라 하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철저한 로더십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로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나의 최선은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절기를 지키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에요. 이 명절 절기에는 1년에 3번은 꼭 여호와 앞에 너를 보이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보낸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그러한 여러분 돈을 붙여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자신이잖아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반기 6개월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며 감사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셔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앙 감사 영성의 사람들은 따라할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더 크게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 친구들의 감사 아닙니까? 찬양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장미가 한번 하나님에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내가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네가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라는 찬양 그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시가 참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가 많은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의 장미꽃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겨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송성한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질병이 진행이 중단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와 인터뷰한 데 보니까 30cm 안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30cm 시선을 남기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윤여정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의 대사입니다.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힘든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은 부모를 잃고 자기가 혼자 키우고 있는 손녀에게 한 말이에요. 부모 없는 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녀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끝까지 네 편이 돼줄게. 절대로 너는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한 사람 편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언제나 내 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내 편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책에서 하나님의 눈을 비둘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로 했던가 봤더니 비둘기는 앞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만 주목해 보시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하나 구속하려고.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속하는 속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그 보혈을 값으로 지불할 만큼,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영성을 여러분 앞에 강조하면서 따라합니다. 감사 영성. 감사가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구약의 한 사람 하박국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 직전에 포로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절망적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가 없어도,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 영성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만큼은 기뻐하리라. 감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감사 영성이에요. 체질이 감사해요. 항상 속에, 범사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노래 가사를 바꾸어서, 그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감사로 바꾸어서 일주일 내내 감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혼자 하면 억울하니까 여러분이 월 해주세요. 월 하고 하면 제가 운을 띄우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원래 감사하고, 화끈하게 감사하고, 수수하게 감사하고, 목이 터져라 감사하고, 금방금방 감사하고, 토할 정도로 감사하고, 일일이 감사하고. 주일로 바뀔까요? 주님에게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일주일 내내 감사. 범사에 감사는. 아직도 오늘 일 덜 받는 것 같아서 가나다 감사까지 한번 합시다. 길지만 가나다 감사까지 하고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띄우세요. 가족에게 감사하고, 나부터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고, 마음 다해 감사하고, 좀 더 크게 해요. 바로바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고, 사건이 나도 감사하고, 또 좌절 속에서도 감사하고, 차선이라도 감사하고, 타이밍 맞춰 감사하고, 그 다음에 파도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하루하루 감사하고. 예, 다 못 적었죠? 설교 재생 꼭 들으시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범사 감사, 이게 감사 체질 아닙니까? 감사의 영성.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만 지난주일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이 그래도였어요. 그 가사를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다면 나도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씨가 덥지만 뜨겁게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영성은 다니엘 친구들의 영성입니다. 힘차게 찬양할까요?